미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통해 볼 수 있어요? 예. 성경은 미리 보도록 만들어진 책이에요. 자, 오늘 우리 렘넌트가 특히 누구? 이사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3개예요. 237 치유 서밋. 어려운 단어예요.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도 237에 눈뜬 사람들은 뭐예요? 언어를 해요. 영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 아는 거야. 이미 세계화가 돼버렸어. 그래서 안 하면 장애인이야. 한국말만 해갖고는 세계 나가보면 언어 장애인이야. 목사님이 세계를 다녀보니까 와, 영어 하나 못하는 게 이렇게 불편하구나. 공항에서 한번 딱 뭐 일 있어가 걸리잖아요. 1시간 2시간 말이 안 통하니까. 237 5천은 뭐예요? 5천 종족. 237 나라, 물론 따지자면 237개보다 더 많아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가 통상 전 세계는 237개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전 세계 몇 위일까요? 우리나라가 큰 나라야, 작은 나라야? 100 몇 위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세계에서 크기가 100개 나라 안에도 못 들어. 근데 세계 지금 10위권을 유지하는 강소국이 됐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하나님은 이거 품은 나라를 지금까지 무조건 축복했어요. 그게 역사야. 어디가? 처음에 로마가. 그리고 이게 들불처럼 어디로 번졌어요? 유럽. 사실은 유럽이 바이킹들이고 이게 해적들이고 막 그래. 복음 들어가고 나서 신사의 나라.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막 탄생한 거예요. 복음과 함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나님이 왜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다? 237이에요. 우리가 이 단어를 모르고 이 단어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이걸 우리는 세계 복음화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 물론 시작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나의 배경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진짜 신앙인은 이게 오직이 된다고. 그래서 이번 올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예요. 유럽이. 근데 유럽이 부패하기 시작했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청교도들, 율법 철저히 지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 뽑아서 보낸 게 어디예요? 청교도들. 그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역사가 얼마밖에 안 돼. 물론 원주민들 살았지만 미국이 세워지고 200년 넘었어요. 이제 200년 넘었는데 지금 어때요? 초 강대국이야. 중국이 지금 깝치다가 내가 볼 때는 어려워질 것 같아. 예. 감히 미국하고 상대로 한번 해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직은. 근데 이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왔어요. 중국은 공산주의라 지들 맘대로 교회 세우고 국가적으로. 일본은 너무 많은 귀신 섬기다 보니까 그냥 기독교도 하나의 신이야. 한국은 못 살고 못 먹고 힘들고 전쟁 터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럼 이게 한국에서 불이 붙었네.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예요. 복음은. 물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았지만. 자, 근데 우리는 안 돼 또. 나 살기도 힘들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목사님도 치유받아야 되고 다 치유 대상이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구는 정신병동이다. 정신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정신문제 있어요. 정신 돈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계속 돌아있는 게 아니야. 완전히 돈 사람도. 에? 발작하는 시간이 있고 게 있다고. 멀쩡한 사람도 봄 되면 막 우울증 오는 사람이 있어. 여름 되면 오는 사람. 일주일은 괜찮고 일주일은 아픈 사람이 있어. 새벽만 되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정신 문제. 어제 권사님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차 사고 나는 거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우리 박금화 권사님 언니 중에 한 분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자꾸 들이받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사고가 나는 거야. 계속 들이받아. 그러면서 뭐라고 해? 이거 영적 문제라고.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그거는 습관이라고. 운전 습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는 가만히 뒤에서 와서 받는다고 찾고 그건 거기가 막 제사 지내고 막 하고 막 해서 이 귀신이 역사한다고. 또 한 권사님 그거는 습관이라고. 뭐가 맞아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려요. 네. 나는 엄밀히 따지면 박 권사님 말이 100% 맞아. 영적 문제예요. 모든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갑자기 기차 사고 나서 죽는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갑자기 사람 보고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 안 된다고. 악한 영이 시달리면. 이 영적 문제라는 거는 나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희한하게 사건이 터져. 파울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파울리라는 사람은 직장 출근, 이 사람만 가면 뭐 일이 터지는 거야. 그릇이 깨지든 뭐가 하든 기계가 고장나든 이 사람 아무것도 그냥 그 사람이 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피하기 시작해. 본인도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파울리 효과. 영적 문제 모를 때는 그냥 그런갑다. 저 사람 재수 없어서 사고 났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론 운전은 성격이 굉장히 좌우해요. 사고 나는 건. 목사님 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사고가 좀 많이 나지. 하지만 영적인 거는 반복돼. 내가 사고를 내려고 하는 게 꼭 캠프만 하려고 하면 사고가 나더라고. 누가 와서 봤든 어쨌든. 목사님이 한때 캠프 중요한 교회 캠프만 있으면 희한하게 차가 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 어떻게 치유받아요?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죽을 때까지 치유받다가 하는 거야. 근데 미리미리 예방하고 서밋타임을 가지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 나는 서밋이다. 믿는 사람은 서밋이에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그럴까? 한 번 딱 시작하면 절대 멈추거나 변할 수 없는 거. 일단 우주의 원리가 그래. 태양 멈출 수 있어 없어?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나 원리상으로는 멈추면 안 돼. 태양이 멈추면 태양계가 전체가 난리나. 근데 두 번 멈췄단 말이야. 한 번은 빠꾸하고 한 번은 하루 종일 멈추고. 언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한 번 멈추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한 번 빠꾸하고. 태양은. 그러나 시작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는 계속 가는 거야. 태양. 지구도 마찬가지야. 자전과 공전을 계속 하고 있어. 달도. 우주의 원리. 생명도 마찬가지야. 한 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 돼. 멈출 수 없어. 본인이 멈추는 걸 자살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이 멈추는 걸 타살인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
뭐가 또 멈출 수 없어? 신앙생활이야. 한번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야. 끝까지 가야 돼. 뭐 중간에 뭐 무르거나 포기가 안 돼. 이거는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생활이 계속돼. 예수 영접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근데 잘하면 형통하고 잘 못하면 계속 인생이 삐그덕거리지. 불신자처럼. 여러분 이미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지구가 태양을 향해 계속 돌듯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존재가. 그게 힘드냐?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지만 예수 믿으면 고통도 문제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제 교회에는 세 가지 뜰이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또 무슨 뜰? 이방인의 뜰. 우리 202호에 가면 창고가 하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엄청 많이 막 걔네서 창고가. 우리 저기 바른부동산에서 이제 왔어. 이렇게 이분이 보더만 이건 뭡니까? 그래서 거긴 창고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기도실 하면 딱 맞겠네요. 나는 그런 데서 기도하기 싫어. 근데 나 이게 팍 들어오더라고. 기도뜰 맞다. 나는 그냥 여기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 나 이렇게 막 좁은 공간 막 이런 데서 기도하기 싫어요. 그래서 성경도 보다가 기도하다가 난 그런 걸 좋아하지. 그러나 내 나름대로 기도뜰이 있어야 돼.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 기도가 안 되면 결국 응답을 못 받아. 기도가 안 되면. 어린이 뜰. 하나님의 관심은 237이지만 이걸 살릴 렘넌트. 이방인의 뜰 237. 이게 여러분들 기도 속에 있다면, 자 오늘 누가? 이사야가 미리 본 것. 이사야가 성경을 구약 성경의 최고의 복음서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예요. 자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나타났어. 이사야가 눈을 뜨고 보니까 꿈을 꿨는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천사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인 거야.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겠어? 우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어. 그때 당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거나 본 자는 죽는다라는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아이고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구나. 나는 부정한 자인데 죄인인데 이제 죽었구나. 천사가 숯불을 갖다가 입에 대니 네 죄가 사해졌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을 들은 거야.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는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거룩한 씨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씨가 아니에요. 김시우는 김문석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김문석 집사님의 아버지는 김동선 할아버지예요. 김동선 할아버지의 조상은 단군이에요. 단군의 위로 조상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뭐 했어요? 불신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씨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안동김씨, 광산김씨, 아무리 전주이씨 해봐야 다 죄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보내겠다. 그가 누구라고요?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배임을 당한 자. 자, 그루터기는
스탬프예요. 배임을 당한 밑둥.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건축자들 에이 쓸모없어 버린 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거룩한 씨는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새싹 렘넌트들.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남은 자, 남겨진 자, 바로 렘넌트가 된 거예요. 구루터기라는 단어를 렘넌트로 재해석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복음의 사람은 중요한 언어를 말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대충 살다가요.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미국의 옛날에 우리 교회는 지금은 보니까 뭐 드럼도 있고 뭐 피아노도 있고 했는데 옛날에는 악기가 교회에 딱 하나 있었어. 전통적으로. 뭐가 있었을까? 우리 권사님 말만 한데 피아노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어. 아, 풍금. 오랜만에 듣네. 오르간이야, 오르간. 오직 교회는 오르간만 썼어. 그게 미국이나 이런 데 전통이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풍금이라고 해서 오르간을 썼다. 피아노와 오르간은 또 달라요. 난 잘 모르지만 이거 뭐 제대로 밟아줘야 되는 그런 있다고 그래. 그게 이제 그걸 하던 사람들 그냥 해서 뭐 이걸 갖고도 교회 음악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삼아. 원래 제대로 오르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요거 해야 된다. 어쨌든 이 교회 오르간 연주했던 대학생이 세버린이란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 학생이 어느 날 그 오르가니스트야. 가다가 맥주 회사 앞을 딱 지나가는 주류 회사. 근데 거기 보니까 술 그 헌 캔들 있잖아. 쫙 쌓이는 거야. 막 빈 캔이. 갑자기 머리를 쫙 스치는 뭔가가 있는 거야. 사장한테 가갖고 그 책임자한테 가갖고 아 내가 이거 치워도 되냐고. 아 감사하다고 가져가라고. 그걸 갖고 와서 깨끗이 씻고 세척해서 그거를 위아래 날리고 통으로 만들고 그걸 붙여서 납땜을 쫙 해서 뭘 만들었을까요? 아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납땜을 하고 쭉 해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악기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었다. 헌 맥주 캔으로 술꾼들은 술만 생각하지만 교회 음악하는 사람은 아 이걸로 뭔가 만들 수 있겠다. 우리 교회도 파이프 오르간을 하는 날이 올까? 아, 올 수도 있어요. 큰 교회 가면 막 뒤에 이렇게 파이프가 막 길게 여수 엑스포 가면 야외 크게 파이프 오르간 만들어놨어요. 파이프가 막 길게 막 그게 파이프 오르간 밑에 이제 여기 이제 연주하는 거 이렇게 있고 그 보여주세요. 시우가 오늘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어쨌든 렘넌트는 다르다. 달라요. 캔을 보고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루터기를 렘넌트라는 재창조라는 단어를 쓴 전도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뭐든지 다 여러분 안에서 재창조돼야 돼.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축복이 왔을 때는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교회가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문제가 뭔지 아는 그런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이사야는 이사야로서 최고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혼자서 남자 없이 아기를. 근데 성경은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하여 딸을 낳는 게 아니고 아들을 낳는데 근데 그 이름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계시게 하여 아들로 올 것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아들로 올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내게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구원자 왕이 올 것이다. 미가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700년 전에.
성경이 누가 기록했어요? 응? 성경 누가 기록했어요? 기록은 인간이 했어요.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는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기록자는 누구예요? 뭐 모세도 썼고 약 40명 정도예요. 인간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몇천 년 동안.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모았어. 누가? 원래는 성경이 다 쪽복음이야. 하나씩이야. 이사야가 기록한 거 따로, 에레미야가 기록한 거 따로, 그 다음에 나중에 요한이 기록한 거, 베드로가 기록한 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다 나름대로 편지로 막 돌아다니던 걸 쫙 모았어. 누가 모았을까? 성경을 몇 권이야 지금?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이 외에도 성경이 될 만한 책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하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것만, 그게 아닌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간 기록한 막 예수님 오신 후까지 한 외경이 약 15권 정도. 카톨릭에서는 이것도 성경과 비슷한 취급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종교 서적으로 취급을 해. 개신교는 66권으로 끝났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모았다 그랬어. 성경에 보면 성령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이것들을 모았다. 거기다가 외경보다 더 희한한 책들이 막 있어. 이거는 성경 같지 않은 성경, 그걸 우리는 위경이라 그래. 이것도 제법 돼. 중요한 건 복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최고 원본에 가깝다는 말도 있어. 영어 성경, 이 한국, 이게 지금 1100개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중에 한국말로 번역된 게 굉장히 복음적이고 원본에 가깝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죽을 때까지 이 성경 한 번 안 보고 가는 사람도 있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가.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 우리 형들은 읽었을까? 삼국지를 10번씩 읽었다고 나한테 늘 자랑했었는데, 우리 형들은 삼국지를 10번씩 막 15번 20번씩 읽었대. 난 삼국지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집이 쫙. 여러분, 성경 이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하나님이 모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값진 선물이에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물론 말씀만 들어도 응답은 받아요. 이 성경의 가치를 안다면,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라는 약속, 희생 제물로 올 것이라는 약속,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 약속대로 오셨어요. 세상에서 험담하는 사람을, 새 사람을 죽이는 무기다 그래요. 내가 막 험담하고 남 욕하면 누구를 죽여? 일단 욕하는 나, 험담 받는 당사자, 그리고 그걸 듣는 옆에 친구, 3명을 죽이는 게 험담이라.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하면 누구를 불신하는 거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그 불신앙하는 나를 망하게 만들어. 불신앙하는 옆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교회는 뭐다? 아멘이다.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이 안 되는 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고, 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맞다, 그럴 때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노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오늘도 소금. 자, 소금의 역할, 어떤 역할이 있어요? 소금은 짜요. 소금만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소금만 먹어도 맛있어요? 특이한 체질이네. 시우는 소금은 자체로는 못 먹어. 너무 짜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첫째.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소금처럼 살지 못하면 밟힐 뿐이에요. 그러나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 거야. 소금은 첫째, 맛을 강화시켜줘요. 소금 자체로는 맛이 들을 게 없어. 못 먹어. 근데 국에 들어간 순간 그 국이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생선에 쳐서 먹으면 비린내를 잡아주면서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소금은 맛을 강화시켜줘. 그리고 균형을 잡아줘. 조절을 해. 신맛을 더 맛있게. 설탕에 0.2%의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더 강해진대요. 그리고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사장들이 음식 먹을 때 소금을 뿌렸어요. 우리 그 소금이 그리고 부패를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가 발달했어? 젓갈, 막 절이고 막 이런 것. 이 소금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채소를 절이는 거야. 배추를 절이면 그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지지. 우리도 절이면 어떻게 돼? 배추가 숨이 팍 죽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번 절여져야 돼. 그래야 재탄생이 돼. 빨빨 살아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버스를 탔는데 둘이 막 싸우는 거야. 지독하게 막 욕하면서 막 싸워. 한 사람이 딱 여기에 정차를 하니까 딱 내리면서 탁 뒤돌아보면서 둘한테 한 말이 있어. 여기가 교회냐? 그러고 내린 거야. 얼마나 교회에서 싸움을 많이 했으면 그냥 버스에서 둘이 싸우는데 내리면서 이 사람이 교회냐? 그만큼 교회가 싸우면 잘. 왜? 절여지지 않은 인간들이 모이면 싸움 나.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요. 천사들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 조심해야 돼. 말 함부로 한 사람, 불신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하고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친해져야 돼. 그리고 이 소금은 몸의 수분을 조절하고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몸에 아주 좋은 역할들을 한대요. 대사. 그래서 소화 흡수 과정에도 참여하고 몸의 수분과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영양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며 우리 몸속에 들어온 소금은 세포 속에 더러운 물질을 내보내고 세물질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은 말씀으로 공급되고 기도로 녹아들며 찬양으로 활성화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으로 공급되고 기도로 녹아들고 찬양으로 활성화된다. 자, 이사야가 한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이사야 60장, 이사야 40장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리고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이제 빛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모든 열방의 아들과 딸들이 안기워 올 것이다. 바다의 풍부와 재물, 재산, 돈도 모여들 것이다. 뭐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진짜 예수 믿으면 미래 걱정, 만남 걱정,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만남 하나님이 축복으로 책임져 주고 경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밋을 위해 치유받고 도전하는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생겼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반 모태 신앙이에요. 반. 어쨌든 그래서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면서 응답을 나름대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사실은 우리 집안 영적 문제가 많거든. 목사님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이렇게 죽을 뻔 저렇게 죽을 뻔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메시지 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사고 나서 가고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빛을 발해야 될 인물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한마디로 열방의 아들과 딸들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누가?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라. 하나님 이제 여러분을 무엇으로?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뭐하라? 깃발을 들어라.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위기예요. 신천지 터졌지. 거기다가 정치하는 목사님 뭐 8.15 뭐 광복절 한다고 또 막 난리 났지. 그러다가 또 갑자기 뭐 선교단체 또 뭐 터졌지. 거기다가 또 대안학교 터지지. 지금 한국 사람들 조사해 봤더니 작년에 기독교 신뢰한다 30% 정도 됐는데 올해 20%. 10명 중 8명은 교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 정말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결론,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 응답이 와요. 계속 이유 없이 사고 나는 사람, 결론은 영적 문제예요. 영적 상태예요. 계속 응답과 축복,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알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그리고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세요.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 엘리트 부모일수록 자녀들을 함부로 키우지 않아요. 돈 줄 때도 철저하고. 빌 게이츠랑 이 사람들은 애들 휴대폰 안 사준다잖아요. 클 때까지. 왜? 사주면 망하니까. 돈 그냥 줘요? 안 줘요. 철저하게 심부름하고 하면. 어느 날 보겸이가 이 저금 통장 요만한 걸 갖고 왔어요. 돈 넣는 통을. 어린이집에서 저기 고아원에 보낸다고 거기다가 돈 뭐 엄마 아빠한테 뭐 착한 일 할 때마다 받아오라고 갖고 왔어. 그 이제 한 번씩 그냥 나도 모르게 시킬 때가 있잖아. 보겸아 걸레 좀 갖고 와. 그러면 막 갖고 와요. 저기 통 갖고 와. 거기다가 막 고아원에 보낸다니까 목사님이 10원짜리 50원짜리 안 넣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막 늦었어요. 그래갖고 그 한 두세 달 있으니까 엊그제 갖고 오라 그랬는데 보겸이 뭐 할 때마다 착한 일 할 때마다 늦었어요. 꽉꽉 채워서 보냈어요. 약속. 그냥 늦으면 가치를 몰라요. 착한 일 하면 이렇게 돈을 주는구나. 그래갖고 거기만 넣으면 그러니까 보겸이 또 돼지 저금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도 넣어주고. 시우가 말만 잘 들어봐. 막 사주고 싶지. 말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면. 전에처럼 자전거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자전거를 뺏어버리고 싶지. 그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으라.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 약속 안 했어도 내가 오늘 강단에서 은혜 받았어.
하나님 나 렘넌트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과 약속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셔도 내가 그냥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천국 문을 여는 자의 것이에요. 약속은 붙잡는 자의 것이야. 1시간 동안 강단 말씀 들어도 하나도 기도 제목으로 안 잡아져. 은혜는 받는데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 류 목사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말씀만 듣고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은 광고를 안 듣는다. 광고를 잘 들어라. 이번에 막 굉장히 난 속이 시원하더라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광고를 들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아먹었다고? 중요하게 광고할 때마다 이 인간이 빠졌어. 중요한 광고 시간에 돈 계산하러 가고. 그래갖고 광고를 안 들어갖고 예수님이 얘기했거든. 오늘 밤에 나를 파는 놈이 있다. 그 시간에 또 이 인간이 없었어. 알았으면 찔려갖고 회개했을 건데. 광고를 안 들어갖고 예수님 팔아먹고 죽은 놈이 가룟 유다예요. 교회에서는 말씀 잘 들으면 응답을 계속 받게 돼요. 안 받아도 힘이 나. 말씀 받으면. 광고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돼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건데 뭐 가져갈 것도 없어요. 아무리 5천억 5만억을 벌어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이건희 회장 보세요. 결국은 죽을 때니까 하더니 가잖아요. 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옛날에 내가 사장님 한 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돈 많으니까 뭐 인삼 산삼 막 나온 대로 막 사다 먹는데 결국은 그분도 가셨어요. 결론, 여러분들이 이 하루에 5분만 기도의 맛을 느껴도 계속 꾸준히 찬양의 은혜를 안다면 최고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월 한 달도 미리 본자의 축복을 누리며 이사야처럼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약기차 2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기차 말씀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오직 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진 나는 복음 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언약기차 달려간다. 뿌뿌. 네,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 2013년 2월 3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햇살지역 아동센터에서 창립이 돼서 첫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그리고 벌써 몇 년? 8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8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8년 차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당을 주셔서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건물 이룸터 주셔서 이게 이제 거의 완공이 되기 때문에 셋째 주 21일 오후 4시에 우리 입당 감사 예배 및 이룸터 완공 감사 예배를 드려요. 코로나니까 알아서 피해서 참석하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으며 기도로 찬양으로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장 아름다운 렘넌트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저들의 가는 앞날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시며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서밋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드린 예물 축복하시고 만남과 경제와 건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사야처럼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만남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